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하기 전에 우리 특송해 주시는 것은 설교자인 저에게 모든 설교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얻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묵상하는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최한영 목사님과 또 우리 이용남 권사님 노래 선곡하는 것도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런 어려운 일인데, 우리 최한영 목사님 안 오실 때는 우리 이용남 권사님이 늘 노래를 선곡하셔가지고 뭐 때로는 박자도 틀릴 때는 있지만 그래도 그 선곡하는 게 참 어렵고 신경 쓰이고, 그래도 매번 선곡해가지고 우리 한국과 교회들과 함께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두 분에게 뜨겁게 우리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남 권사님이 일어나서 인사하네요. 최영수 인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정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한 40여 년 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마 수천 번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스타일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아주 원색적인 이 제목을 정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제가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감사해요. 저는 이 아멘을 유도하는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설교할 때 제가 좀 힘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설교를 가리키는 사람이 설교할 때 무슨 힘이 드냐 이렇게 얘기할런지는 모르지만, 왜 힘이 들까, 왜 어려울까, 힘들다기보다는 설교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파고다교회 설교할 때마다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가끔씩은 느껴요. 어려운 거는 그동안에 내가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질 않아서 혹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게 어려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판스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반응이. 그래서 아멘을 유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때때로 아멘을 해야 될 시간에 우리가 아멘 해주는 것이 설교자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시시때때로 아멘 하는 거는 그 예배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간중간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찬성합니다, 옳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창을 부를 때는 얼쑤하는 말이 있잖아요. 얼쑤, 같이 신이 나게 힘을 붙여주는 얼쑤라고 하는 게 있고,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노래할 때는 거기다가는 셀라 이렇게 불러줄 게 있어요. 가로치고 이제 셀라라고 하는 써 있잖아요, 시편에도. 그러니까 셀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멘 같은 말이에요. 얼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중가요들을 요즘 부를 때 그 말에 동의하거나 찬성하게 되면 손을 흔들거나 뭘 흔들거나 또 오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반응을 끌어올린다고요. 박수를 친다든지 막 일어나서 같이 뛴다든지 같이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가수들이 더 신에 나가지고 노래를 더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설교자들도 그렇지 않을까. 설교하는 도중에 아멘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니까 그 반응을 들을 때 설교자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이제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아멘 하는 사람은 거의 두 사람이에요. 거의 두 사람이 아멘 하니까 오히려 아멘 했다가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이게 좀 뻘쭘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멘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이제 아멘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뭐 아멘 하나 안 하나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 그래도 설교자가 또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저도 아멘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가 보다 동의하나 보다 이 리스판스가 좀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특별히 오늘 그런 뜻으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건 정한 것이 아니고 이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처음 잘 아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오래간만에 만난듯이 만나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해요? 저는 교회에 먼저 와 있다가 성도님들이 오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로 먼저 와 있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어서 오세요 그런다고요. 이런 통념적인 인사 말고 그냥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이따가 딴 데 내려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왔다든지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들은 만나서 뭐라고 어떻게 인사를 하시죠?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밤에는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많이 하죠. 요즘 들어와서 특별히 지난밤은 잘 주무셨어요? 지난밤은 편하셨습니까? 지난밤은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참 맞는 말 같아요. 과거에 우리 어릴 때는 인사가 어떤 인사였죠? 탁 만나면 어떤 인사를 주로 만나면 다 대부분 어떤 인사였어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과거 어릴 때 밥 먹었니? 식사하셨어요? 혹은 그건 경상 사람이고 똑같은 말인데 진지 드셨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사를 대신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6.25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묻는 인사가 밥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인사였어요. 밥 한 끼 사주지는 못해도 그래도 밥 먹었느냐 진지 드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인사였고 통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쩌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만큼 굉장한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정말 우리는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 또한 전국이 아주 혼란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리는 바람에 지난 며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아직까지도 지금 많은 어수선한 것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죠. 또 이 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또 물어요.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고요. 또 목사로서 대답을 해야 될 내가 의무도 있고 우리 목사님은 어느 편에 섰는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옳게 얘기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면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생각한다면 제가 굳이 이렇게 비상계엄령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비상계엄령을 내린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뭐 많은 사람들 개중에는 오죽했으면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말들도 간간히 세워나기도 해요.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비상계엄령을 내렸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세워나기도 해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무슨 여러분들에게 저희 개인에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것을 탄핵해야 되냐 탄핵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탄핵하느냐 안 하느냐.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탄핵을 외치고, 또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는 탄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키자라고 하는 것을 피켓을 들고 또 많이들 외치는 이 나라의 분열된 이 나라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어떤 때는 광화문에 갈까 아니면 국회로 가야 되는가, 어느 편에 서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나가서 용기 있는 시민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를 발표하는 용기 있는 시민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용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국회를 간다든지 광화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골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골방에 가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요 며칠 사이에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이 굉장히 초췌해져 있어요. 왜 초췌해져 있냐면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냐 하더니 그 계엄령 선포 이후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 정치적인 일들,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보면서 신경 써가지고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서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논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한잠도 못 잤다, 어쩐 적에는 한잠도 못 잤다고 하는 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먼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모습, 이것이 비겁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참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우리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말로 심각한 이 많은 문제들이 출발이 뭐예요? 정의는 있는데, 정의와 공의는 있는데 긍휼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겨지는 그 마음, 측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꼭 정치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우리 간의 삶 속에서도 이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잘하는데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누구를 누구든지 간에 측은히 여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나무를 만들 때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요.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인간이 구분하면 안 돼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다, 이것이 악하고 저 선하다,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위배가 된다고요. 그게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뭐냐면 선과 악을 우리가 가리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틀렸고 우리는 옳다, 이런 것과 따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제가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것들보다는 정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만 알지 옳고 그름 속에서 긍휼함이 너무 없지 않는가, 긍휼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때 나라가 불안해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이 왔고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심각한 타격이 왔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긍휼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골방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부르짖는 건 기도가 아닙니까? 그것도 기도예요. 당연한 기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외치기도 해야 돼요. 정의라면. 그러나 우선순위가 먼저는 뭐냐면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충분히 우리가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우리를 소리쳐도 그 듣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논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 안 하잖아. 이럴 때 힘이 없다니까. 왜 아멘 하지 말고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대모학가 그냥 나가가지고 광화문으로 가실래 국회로 가실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참 이 나라 하나님께 사랑하셨잖아요. 이 짧은 전쟁 6.25 전쟁 이후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급성장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참다운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참다운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에서 정말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정의도 필요하고 공의도 필요하지만 긍휼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위원장으로 초대받은 우리 안창호 장로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장로님이더구만요. 안창호 장로님이 우리 선임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청문회 자리에서 보여준 그의 행동은 가히 놀랄 만한 충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선임을 하고 이제 임명하는 그 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런 뜻을 밝히는 바람에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청문회 자리에서 대답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고 서로 다른 관점에 보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 국회의원 중에 몇몇 분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 그것이 오히려 차별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차별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대처하는 그것을 답하는 그분의 결의가 정말 대단하게 보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저 자리에 섰다라고 한다면 정말 저는 그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자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수 없는 것은 창조론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 국가인권위원장 그 후보자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왜 창조론을 믿느냐?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데 라고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저 역시 1000만 번 저는 창조론을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에 앞서서 내가 창조론을 얘기한다고 앞서서 나는 어쩌면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난 그거 포기하고 난 창조론을 믿는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받고 그렇게 공격받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받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난 그게 싫어. 그 두려움을 공격받는 게 싫고 나는 내가 믿는 내 신앙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창조론을 나는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왔겠어요. 수없이 많은 카메라 후라시가 터지는 그런 청문회 자리에서 전 국민이 들여다보는 그 자리에서 창조론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개인적 신앙관, 신앙의 신념을 말하고 있는 내 국회의원들은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창조론을 갖다가 당신은 믿느냐고. 그런 가설을, 그런 학설을 당신은 믿느냐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보론도 가설이고 학설 중에 하나다.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창조를 믿느냐고. 목사 아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또 한 사람은요, 미국에서 신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가 묻는 게 창조론을 믿는 거를 진화론을 믿어야지 왜 창조론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논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국가인권위원회 그 자리가 탐해서 그랬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 자리가 탐하거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믿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신념, 그 고집을 꺾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걸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용기가 믿음이다라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하더라고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렵지 않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일로 통해서 그 가족들, 아내, 자식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다 몸소 받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믿습니다. 그가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는 그 근거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 1절 1절 말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하든지 앞으로 대답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아멘. 그게 리스폰스가 이렇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정말 총과 칼을 갖다 대놓고 너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을 말한다고 한다면 너 총으로 쏴 죽이겠다, 칼로 베 죽이겠다, 그렇다 한다고 한다도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으십니까? 그때는 몰라. 저는 청문회 자리에서 안창호 그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들의 질문을 보면서 문득 떠올랐던 것이 아주 까마득한 호랑이 담배 피울 적 같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지만요. 울진 삼척 무장공비들이 내려와가지고 저 평창 진부라고 하는 외딴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이에게 북한 체제가 좋으냐 한국 체제가 좋으냐 남한 체제가 좋으냐고 얘기했을 때 나는 남한 체제가 좋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했던 그 말 때문에 그 사람 그 무장공비들이 참혹하게 이승복 어린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참혹하게 죽였잖아요.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반공 얘기하는 자체가 간첩 얘기하는 자체가 젊은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정말 심각한 거는 이 나라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분단된 나라란 말이에요. 서로가 나라가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된 나라 가지고 적대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라잖아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긍휼도 있어야 되고 포용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공적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켜야 하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총칼을 앞에 놓고도 맞아 죽는 죽음 앞에서도
9살인가 그렇죠. 그때 이승복이 9살인가 그렇죠. 그러면서도 죽음을 각오 앞에, 그 총칼 앞에, 무기 앞에, 그 돌멩이 앞에, 몽댕이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신념, 그 신념과 오늘 안창호 장로님이 청문회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공격과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믿음의 신념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충격적이기도 하면서도 엄청나게 도전이 됐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총과 칼을 앞에 놓고 지금 앞에 놓고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솔직한 고백처럼 난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아니겠냐고요. 어쩌면 총칼을 앞에 놓고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5만 원짜리 10억 원을 가지고 사과 개짝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10억을 한 차로 딱 갖다 놓으면서 네가 예수를 부인한다면, 네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부인한다면 이 돈 다 줄게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그 돈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시장 가서 물건 깎으면서도 그 몇 푼 때문에도 우리가 버들버들 떨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10억을 앞에 놓고 10억 주든지 100억 주든지 1000억을 주든지 그 돈을 갖다 주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정말 믿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응?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줄게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돈은 죽음은 문제가 아닌데 돈은 죽음이 문제지 돈은 아무 문제도 아니네. 할렐루야. 그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요, 그 순간 세상은 달리 보일 거예요. 그리고 삶 역시 달라질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다 안 믿어지는 가설일 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모든 성경의 말씀,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 모두가 다 사실적으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함없는 진리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말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진다고 아멘 했다고 한다면 총칼이 두렵지 아니하고 돈이 탐내지 아니하면서도 내가 이 말에 아멘 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려운 거예요. 진리는 가르쳐주지 못해도, 설명할 수 없어도 진리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응? 오늘따라 조금 딴 날보다 조금 일찍 왔더니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들, 꽉 차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 젊은 아이들,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 울컥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질책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넌 뭐 하고 있냐고. 넌 뭐 하니 도대체. 정말 저런 아이들을 보면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쫓아가는 저 많은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니? 목숨 걸고 너 기도를 했니? 너 정말 이걸 보면서 부러워하기는 했지 네가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했니? 이런 이 자책감이요 막 폭포수로 물렸는데 눈물이 빙 돌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고 설명을 해도 비진리는 비진리예요. 거짓은 거짓이라고요. 속으면 안 되지.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속이 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해? 설명 못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없이 자책을 느끼는 거야. 자책을. 근데 이게 설명한다고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요 배워서 시간이 가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또다시 새롭게 조명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요한 1장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뭐로 오셨냐면 육신으로 오시는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야. 그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믿어지시냐고요. 믿어져요? 아멘 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면요 이게 진짜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고등학교 내내 의심했어요. 이 말씀이 암송은 다 했는데 요한복음 이 말씀 암송을 하면서도 도대체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듣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 곧 하나님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수없이 읽으니까 알죠. 암송되는데 모를 일은 없는데 이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목사님 중에서. 근데 지금 느끼는 것은 이건 설명해 준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안 믿어질 때 목사가 되고도 잘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돼. 그런 부끄러운 시절도 저는 꽤 많이 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가 하기 이전을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빛이 없었던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혼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혼돈한 거예요. 공허한 거야. 사는 게 공허해.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뭘 해도 진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이 늘 있는 것 있어요. 왜?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빛이 없으니까 무질서한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공허하고 무질서한 거예요. 행복이 없어. 흑암이 가득해요.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창조하신 공허한 세상, 흑암이 있는 세상, 그리고 혼돈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혔단 말이에요. 모든 질서가 잡힌 뿐만 아니라 가려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곧 육신의 몸을 입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그 빛을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왔음에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 깨달아지질 못하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자녀에 대한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대통령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탄핵이 되든 뭘 하든 간에 또 물러나면 또 다른 사람 되면 또 탄핵될 거야 아마. 반대쪽에서 계속 탄핵만 얘기하고 계속 반대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한 번도 나는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번도 동조해 준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뭘 동조해 줬어요? 다른 사람이 되면 이쪽 당에서 한 번이라도 동조해 주겠어요? 또 반대할 거야. 되면 또 반대.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아프지요. 어둠에 왔는데 빛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을 비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대통령 돼도 아무 부러울 것도 없어요.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 대통령 부러워하지도 않았지만 부러워할 것도 없어. 학교 총장은 좀 부러웠나? 네. 그것도 되고 나면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최고는 총장보다, 국회의원보다, 대통령보다, 삼성 회장보다 더 높은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보세요. 13절. 여러분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다 못 찾았어. 자, 13절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대단하잖아. 안 된다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 내가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했어요. 이거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축복입니다. 어떤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보다, 학교 총장보다 훨씬 좋은 자리,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신.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내가 처음으로 하는데 뭐 재영접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재영접 시키나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이런 시간으로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 내 고집, 내 방법대로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으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리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진리를 우리가 굽히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 자리에 찾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부르시면